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드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받는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픈 자들은 치료받고, 또 고민하는 자들은 평화를 누리고, 또 꿈을 꾸는 자들에게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말씀 받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고통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겪는 것이지만 사실 그 고통을 특별한 괴로움으로 만드는 것은 외로움입니다. 그 고통을 겪는 것만으로도 아프고 힘든데 게다가 그것을 홀로 겪는다는 것은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 괴로움이 극에 이르면 견디다 못해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반면 함께 울고 또 함께 아파하는 친구와 이웃이 있다면 아무리 큰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삶을 포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망하는 사람이 없죠. 삶을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가 얼마나 끈끈한 그런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그리고 또 같이 함께 한다는 그 힘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세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뭐냐면 성령이 원하는 선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으라. 성령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님의 응답하심을 믿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 기도를 받는 사람을 반드시 살린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나 홀로의 고통은 견딜 수 없지만 더불어 고통은 견딜 수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고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거라면 견딜 수 있는 고통과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다는 거죠. 더불어 고통은 견딜 수 있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더불어 고통을 나누는 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중보기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봉헌송에 찬양했던 그 찬양 가사 내용을 보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아름다운 노래처럼 고통 속에 홀로 던져져 있다고 생각하는 이가 문득 자신을 위해 누군가 기도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면 고통 속에서도 감사와 희망을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자기를 위해 기도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 아파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는 이웃을 위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면, 성령이 원하시는 그 선 안에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 만들어 가십시다. 얼마든지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네. 이것은
나 홀로 고통해서 더불어 고통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얼마든지 이 고통, 이 고난, 이 어려움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한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 돕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상반절에 보면은 항상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처음부터 존재하는 그 이유는 서로를 돕기 위해 생성되어진 하나님이 허락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단 교회만 원래 서로를 돕기 위해서 태어난 세워진 공동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원래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서로 돕기 위해 태어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죄가 들어와서 남의 탓으로, 그래서 이제는 서로 가정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 죄는 이제 원래는 너로부터 내가 행복했다라는 이 창조의 의식이 사라지고 이제는 너 때문에 내가 망했다라고 이 죄가 우리를 그렇게 변질시키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처음에 하와를 보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됐고 고통을 누린다라고 변질의 언어가 생성되죠. 그래서 이 무너진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다시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하여 이 죄의 문제를 이야기했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 불행의 원인과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축복의 사람의 운동, 회복의 운동을 일으키려고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나오면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사회 공동체, 무너진 사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그 고통을, 이제 외로움을 통해서 극히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나와서 나 홀로의 외로움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하면 얼마든지 더불어 고통은 이길 수 있는 거였구나. 그러면서 하늘에 이 비밀을 듣고 우리는 일어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기도, 그리고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는 이 말씀에 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우리는 서로 돕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이 힘들어하는 이때에 교황 프란시스코는 이런 아름다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강은 자신의 물을 마시지 않고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으며 태양은 스스로를 비추지 않고 꽃은 자신을 위해 향기를 퍼뜨리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돕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말입니다. 인생은 당신이 행복할 때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모든 이 존재의 물질들, 여러분, 이 물도 옷도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어떤 상황도 다 모든 존재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여겨진다면 고마운 대상자들 아니겠습니까? 별빛은 자기를 위해서 비추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바람은 자기를 위해서 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꽃의 향기는 자기를 위해서 향기를 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어쩌면 나 하나를 위해서 이 모든 삼라만성은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본다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는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당연히 나한테 하는 것이지 라고 여겨지지만, 이것이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는 꽃을 보며 감사하지 않을까요? 가정에 가면 내 가족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여겨지면 감사의 대상이 아닐까요? 우리는 컵을 보면서도 그 컵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믿어지냐면 그 컵 또한 너 오늘도 나를 위해서 또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거구나. 컵에게도 감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움츠러들었던 우리의 영적인 것과 심리적인 이 상태, 다시 한번 가슴을 펴고 모든 것이 다 더불어 같이 고통을 느끼며 이길 수 있는 이 일들을 이제 나 홀로 외롭게 서 있지 말고 우리는 서로를 돕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로 생각하면서 서로를 보면서 돕기 위해서 너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로 다시 한번 창조의 의미로 되돌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그 원래 그 원칙으로 우리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나를 보면서 상대방이 행복해하지 않을까요? 우리 나를 위해서 너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그런 존재의식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부는 바람마다, 나를 위해서 피어오르는 꽃들마다, 그리고 나무를 볼 때마다, 그리고 어느 것을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돕기 위해 태어난 존재의 이 의식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그 자체로만 알아도 사람들은 행복해질 것이고, 또 우리 또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이 말씀은 남 탓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 탓에 이렇게 두면은 사람들은 우기기라는 것이 들어와요. 잘 우긴다라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이다. 잘 우긴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은 뭔가 이 성격적 이 미성숙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는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우길 수 있을까요? 남 탓에 우기기에서 오히려 그대 덕분에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이 중간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십시오. 항상 힘쓰며 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힘쓰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나를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있고, 나 또한 누구를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애를 써야 된다라고 본다면 우리는 서로 덕분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남 탓으로 돌리면 인생이 참 쉽죠. 긍정적인 탓이든 부정적인 탓이든 피해가 가는 이 방편이 되어 쉽게 느껴집니다. 실수와 실패도 남이 잘못이고 환경의 잘못이고 때를 잘못 만난 그런 것이라고 치부하면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것이 인생일까요? 이 우기기, 이 남 탓에는 아주 나를, 내 성격을 모나게 만들고 또 상처를 줄 수 있는 이 우기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남 탓에 숨겨진 이 은어, 이 우기기는 바로 진실 갖고 이기는 듯한 그런 가장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속에는 불통이 있어요. 소통이 꽉 막히게 돼 있죠. 그리고 이 우기기 다음은 막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가만히 돌이켜봅니다. 우선은 참으로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그리한 듯하여 허탈하게 돼요. 내가 우겨서 이겨도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겉으로는 우쭐댈지 몰라도 혼자 서 있을 때는 찝찝한 마음을 가져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속에는, 이 우기기 속에는 열등감이 있어요. 이게 사람을 잡아요. 그러니까 지지 않으려고 하니 이 우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삶에 깊이 배어있는 이 진실성의 상실이에요. 그러니까 합리화를 잘 시키죠,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본능적으로 항상 피할 길을 찾는 그런 의식들이 있는 게 이 우기기, 이 사람이에요. 합리화의 핵심이 바로 남 탓 아니겠습니까? 너 때문이야. 창조의 이 질서는 너 때문에가 아니라 너 덕분에 나는 내가 행복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우기기가 들으면 그렇지 않아요. 남의 핑계를 많이 대죠. 좋지 못한 결과에는 내 탓이요, 좋은 결과는 그대 덕분이라고 표현하는 이 언어의 그릇을 바꾸어 담아가면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정말 행복하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초대교회 이 아름다운 이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이 그릇에, 내 언어의 그릇에, 말의 그릇에, 마음의 그릇에, 그리고 또 영혼의 그릇에, 그 그릇에 담을 것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대 덕분입니다. 이것으로 채워나간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이 메시지를 보면,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한다 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왜 행복할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곧 바로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홀로 있다라고 여겨지면 그것처럼 괴로움이 없어요. 우리 주님,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 상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고통은 우리가 나 홀로 고통은 견딜 수 없지만 더불어 고통은 견딜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홀로의 그 고통 속에,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외로웠던지.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그 외로운 그 십자가의 그 절규의 소리, 정말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박한 절규의 그 현장 속에서도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놓치지 않고 끝내 사랑의 언어로 마지막을 마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용서의 사랑의 언어를 그 마음의 그릇에 채워나가죠. 우리 주님 그 십자가상에서 또한 끝내 다 이루고 나서 참고 견디고 이제는 내가 이겼다라고, 아니 결국은 당신의 그 스스로의 이김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은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 그리고 또한 부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랑은 결코 어떤 것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마지막 이 하반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팀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잊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라. 여러분, 서로를 위하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아니, 어떤 것으로 채울 때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블루투스를 보면 이 블루투스 반경 안에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블루투스를 반경이 떠나면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갖고 있어도요, 그 블루투스 반경을 떠나면 그를 정말 무용지물처럼 쓸 수가 없는 물건이 되죠. 그런데 블루투스 안에 내가 딱 들어오면, 내 차 안에도 블루투스를 틀어놓으면 이 차가 이게 연동이 돼갖고 내가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가 있어요.
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무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블루투스라는 이 반경 안에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소통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듯이 우리 영적인 것이나 삶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사랑의 블루투스 반경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그 편지 내용이죠. 그런데 이 6장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게 다시 한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와 대표적인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았어요.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예언할 수 있었어요. 사랑이 없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도 자선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우리는 전 재산을 이웃을 위해서 심지어는 이 우리의 몸마저 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외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도 우리는 언제나 기관을 위해서, 그리고 고아원, 양로원, 학교, 어디도 우리는 내 것을 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아주 숭고한 길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사람들이 칭송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인간의 모든 선한 마음과 태도와 언행도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그리고 또 무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타적으로 보이는 우리의 행위 속으로는 이기적인 자아가 달라붙어 있지 않은지 스스로 묻고 경계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절절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부활의 사람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우리 사순절 19일 아침 묵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준 그 아침 묵상 노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그 묵상 내용을 한 번 더 참고하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내게 남은 그런 시간이 10분이라면 우리는 무슨 행동과 무슨 말을 할까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남는 그 단어가 있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사랑의 블루투스 반경 안에 거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나가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가를 제가 간증을 한번 하고 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2번 정도 이 간증했던 이 자매이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큰 감동이 안 들는지는 몰라요. 근데 저는 어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또 경험했기 때문에 또 이런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 목사님의 이제 딸, 그 박세롬이라는 그런 이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서부터는 이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피아노를 아주 잘 쳤다고 합니다. 근데 그쪽으로 나갈 줄 알았는데 고1 때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간증한 바가 있듯이 고1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갑자기 집에서 교복으로 갈아입고 그 목사 되신 아빠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줘서 좋은 길을 열어줄 것 같은 감동이 왔다고. 그리고 교복을 입고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아빠는 난닝굿바람으로 식탁에 앉아 있었던 터라 엄마가 기도 많이 하니까 엄마한테 기도 받아. 근데 이 자매는 아니 나는 아빠한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 나는 기도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목사님으로 이제 모시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아빠는 후다닥 그 뜨거운
그런 이 신앙의 모습을 본 딸의 모습을 보고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열심히 기도해서 이 충청북도에서 사실 서울대 들어가는 게 그것도 서울 공대는 그렇게 쉬운 데가 아닌데 거길 들어가죠. 들어가서는 중간 정도만 해도 너는 잘하는 것이라고 학교 선생님도 주변의 사람들도 이야기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수석으로 졸업을 해요. 그리고 작년에는 일찍이 20대 후반에 조교수가 됩니다. 정말 이거는 이 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리고 작년에 급기야는 전문자상, 연구자상을 받게 돼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교수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신인상과 같은 그런 상을 받아요. 그리고 올해 어제 저는 그 좋은 소식을 또 들었어요. 뭐냐면 이 카카오라는 대기업의 이 큰 기업의 사회이사로 발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간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간증 내용은 그렇게 세워나가는 그 자매가 고백한 그 고백 때문입니다. 그 고백은 바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나는 늘 언제나 이겨나갔습니다 라는 그런 간증이었던 거예요. 항상 힘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경쟁 속에서 오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나의 아빠, 그리고 나의 엄마, 그리고 우리 형제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니까 언제든지 이겨나갈 수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만 세우고 또 세우면 세울수록 언제나 더 겸손함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 때문에 나는 오늘도 이길 수 있었고, 나 또한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라는 그런 간증이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길 수 있는 힘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열정과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홀로 된 외로움의 고통의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었고,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에베소 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자기가 세웠던 고린도 교회,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수많은 제자들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도로 함께하고 있고 영적으로 함께하고 있고 사랑의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 홀로의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더불어 고통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현장이었음을 그는 간증을 하면서, 그리고 언제든지 너희들도 스스로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믿을 수만 있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살릴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오늘도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알면 그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지만, 모르는 게 더 큰 은혜인 것은 바로 저 사람이 미운 저 사람이 어쩌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는지도 몰라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이 어쩌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이 내게는 있어도 어쩌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 또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는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러면 이번 한 주간에는 누구든지 만나면 감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찬양을 한 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치유 찬양의 이 가사 내용을 보면,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의 여운이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의 가슴과 여러분들의 삶터에 울려 퍼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지금도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기에 지금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 알았습니다. 이제 결단하십시다. 나 홀로 고통해서 이제는 더불어 고통으로 사는 존재임을 이제는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나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군요. 이제는 더불어 고통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 결단, 서로 돕기 위해 태어난 존재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십시다. 이제는 우기지 않겠습니다. 그대 덕분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결단을 우리 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의 블루투스 안에 거하겠습니다라고 우리 한번 결단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알고 보니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나 또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였고 우리 아름다운 우리 가정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고통 속에서도 혼자 외로움의 고통은 견딜 수 없지만 이제는 더불어 고통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고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태어난 존재의 이유는 바로 서로 돕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로서, 이제는 너가 나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이제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청운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미성숙한 그런 이 믿음의 자세, 우기는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그대 덕분에 산다라는 그 아름다운 그 단어로 우리의 이 말의 그릇에, 언어의 그릇에, 마음의 그릇에, 영혼의 그릇에 채워나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는 사랑의 블루투스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랑이 없이는 행하지 않는, 사랑 없는 그 모든 것이 다 무가치하고 무의미함을 알고 이제 사랑의 언어로 다가가고 사랑을 외치며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블루투스 안에, 반경 안에 거하는 이 결단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꼭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